378장입니다. 378장 3절.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입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28주차가 되겠습니다. 대림절 2주차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맞이할 성탄절에 은혜롭게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3, 4분기 원래회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하반기로 정정하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 양분기로 나누어서 지금 원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4차 준사무총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아직 조직교회가 안 되고 또 공교회로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가정예배로서 준사무총회로 이름하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은 지난주일에 위임해 주신 내용으로서 위임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도 계속해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불안한 이런 대선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또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또 우리 성경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헌금과 11조가 누락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기록을 했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보 첨면에 있는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은 여러분 꼭 읽으시면서 함께 공동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써 12월 첫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마침내 2021년도 마지막 달인 이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 중에 두 번째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나누고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탄절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항상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노라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8번에 있는 시편 10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교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어제까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처소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우민하여지고 어리석어져서 그들 잘못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먼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4장 7절로 8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더 읽고 그렇게 두 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온 우주 만물과 지구에 편만하여 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존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과 잡신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뒤흔들어서 지역 백성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또한 실제하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경주 잘 경주하다가 최후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소한의 정성이자 헌신이며 마음의 고백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모든 주께로부터 온 것들을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용할 것뿐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 감격하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지만 있는 현실에서 일부나마 정성을 다하여 드리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쌓아주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로만 된 줄 알고 자고하며 교만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을 선물로 주시어 저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온라인의 힘을 빌어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며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옵고
이 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여러분의 남은 평생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면 됐지 뭐 말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단언지하에 얘기한다고 하면 그는 축복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인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너무 생각 없이 무례하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영상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내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목회자요, 또 신학자요, 또 그 어떠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본다면 누구 하나 완전히 깨끗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맞으면 적이요?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그게 우리 인간 세상 아닙니까? 다른 거는 말고 그런 어떤 인간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만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안 들고 영 시원찮으면은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시면 그 우리가 불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체 하십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잘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좀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돌리고 남 탓 돌리는 그게 인간 아닙니까? 요즘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면면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대놓고 보면 어때요? 완벽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여 적당주의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 돌아갈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선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 우리 한번 다 따라해서 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두 마음 품지 않는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은 뭐 별도 해석이 필요 없겠죠. 주바라기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네.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를 바라보는 그 화초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바라기라 그러죠. 선플라워라고 하던가요? 예, 해바라기라는 것은 고유 명사예요. 그죠?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 이름으로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름, 고유 명사예요. 이건 하나의 명사죠. 해바라기. 근데 주바라기는 품사로 치면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해석을 참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주바라기가 뭐가 돼요? 하나의 명사가 되겠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주바라기. 이 명사로 간단히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바라기라고 할 때 바라기라는 걸 동사형으로 논다고 하면 주바라기, 바라기라고 하는 동사형을 써서 이건 무슨 뜻이 돼요? 명사가 아니죠. 명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주 바라보고 살기, 뭐 그런 동사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주바라기라고 하는 뜻은 명사형으로도 동사형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주님만 보고 나아가기, 그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주바라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바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갸우뚱갸우뚱 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주바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20대 꺾어지는 후반도 있고 또 20대 중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대 지금 청년 남녀들이 올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자 우리 굿TV에서 발행하고 있는 위클리 뉴스지, 오늘자 신문의 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이 50점 몇 프로, 그러니까 50%가 넘었대요. 반수 이상이 한 번은 타로나 점을 치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제 제가 기사를 본 형편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온라인 뉴스로 그 내용은 다루어졌지만 그것이 지면 뉴스로까지 지면 뉴스화돼서 다시 제가 반복해서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참 마음이 허탄하고 슬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우리 KPI라고 그 한반도 통일연구원과 또 온누리 교회가 합동을 해서 연합으로 통합해서 포럼을 가진 것이 있어요. 며칠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 또 내노라는 교회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오늘날 20대 청년들을 대하여서 통일관에 대한 그 내용을 부정적 비판이 아니라 비평적 비평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것을 걱정하면 그걸로 됐는데 그들의 이기성과 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론, 또 기타 네거티브한 입장에서의 비평적 비평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비평을 제가 비판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비평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분이 오늘의 현실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끌음을 위한 비평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비평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지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한테 덤비지 마세요.
그것은 저의 언어 표현이니까. 비판하셨다고는 저는 보지 않으니까 비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둔하는 면에서 오늘날 20,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당시에 공개적인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형편상 직접적인 질의는 들어가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전달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20, 30대에 대해서 그런 네거티브한 비평보다는 그들의 객관성과 그들의 현재성과 현대사회 구조 안에서의 그들의 심리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20, 30대의 마음을 읽기로 이견을 제가 발을 한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을 믿고 그들에 대한 기대와 그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여 우리의 대안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발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고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 20대의 반수 이상이 타로를, 점치는 운세, 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무의식 중에 참석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로되, 어떤 경로에서 여론조사가 된지는 모르나 50% 이상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2번을 읽었어요, 같은 내용을. 그런데 지면상으로 3번째 걸 읽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탄하고 그래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3일 동안에 김장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막판에 오늘날 대선 전국과 더불어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끝이 없고, 또 저의 정당성을 얘기하던 가운데 그 논리 어떤 그 풋노트를 적시에 제시를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 뉴스까지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마침 우연한 시간에 형제분들과 함께 늘 안 보던 텔레비였는데 우연히 TV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세대나 저의 한 10년, 15년 그 밑에 세대나 이런 분들은 잘 아는, 다들 인기 배우셨죠. 박원숙 씨, 김청 씨, 또 김영란 씨, 이분들은 일반 배우죠. 혜은이 씨는 가수. 저는 뭐 어릴 때 제3한강교 같은 거는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불렀던, 얼마나 그때 잘 불렀습니까? 이 네 분이 사선녀, 4명의 선녀다 이거죠. 사선녀라고 하는 뭐 그런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요즘 TV에서 뭐 꾸준히 방송을 하나 보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오랜만에 본 인물들이에요. 적어도 10여 년 이상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보니까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월이 느껴져도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20대 청년 남녀들 가운데는 이분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 지금 이름된 이분들은 대단한 여우들이잖아요. 여자 배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60대 말, 그죠? 70대 가까이 되신 분이 되셨대요. 근데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젊은 40, 50대
저리 가라 하고 다니더만요. 근데도 세월의 변화는 감출 수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20대, 30대도 불과 한 세대 후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그 온 세대가 가면 또다시 한 세대가 오는 이런 반복순환 구조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진화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과학적 진화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다변화로서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진화 과정, 여기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은 자연 진화, 창조론과 대비되는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진보적 진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진화되어진 역사 속에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 소리를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안 했었는데 부득불 이제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2일날 지난 2일날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조찬기도회는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조찬을 겸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이 직접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난 마지막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셨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참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은 캐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들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전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느님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찬기도회를 열었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는 예의를 따져서라도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하든지 처음에는 하느님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많이 불쾌했어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조차 하느님과 하나님 소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 개신교 목회자와 캐톨릭 사제들 사이에도 하나님과 하느님 가지고 아직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티격태격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지만 아니 저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하고 신부들도 종교인 과세를 할 정도로 이끌었던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정도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제가 딴지 걸자 누구 말 맞다나 태클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 20대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바라보며 느꼈던 무거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목 속에서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가 된다는 건 뭐냐?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양다리 걸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정말 젠틀한 삶을 요청하는 그러한 설교자의 요청은 곧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요청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처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로 보내는 게 대림절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화되어가는 개신교 기독교 지도자들의 목회적 말장난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너희들 두 마음 좀 품지 마라. 너 내가 아니면 가 저리. 저는 지난 주일 이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고 해야 되겠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 거짓말같이 어디선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내 그 정보에 1시간 썸머리용 지옥이라는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내용은 즉슨 이번에 TV 뉴스 뭐죠? 위클리 뉴스지. 지면에도 그게 났어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상경 기자께서 쓴 내용인데 결국은 그게 이 사이비 종교 집단체들의 장난을 한 것을 드라마로 연출을 한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말 우리 건강하고 성결한 교회의 각종 언어들을 드라마의 시나리오화 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능멸하는, 교회를 불쾌하게 하는,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참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악의적이고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또 부정적인 그런 드라마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는, 각성하는, 속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었더라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만들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과 지옥의 사자 이런 그 구성은 그야말로 인간 수준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만들어내진 하나의 드라마물이요 시나리오요 하나의 나레이션 정도이지만 실제 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라마로 재현해낼 정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거 이상 우리가 상상 불가한 세계일까요? 상상 불가한 세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도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인간이 그려낼 수 있는 천국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 세계를 충분히 보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자로 된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옥은 어때요? 지옥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 마음을 가진 너희들, 나 아니면 너희는 너의 갈 곳을 선택해. 그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지옥으로의 추락이란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 되지 말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게? 주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역할을 수행하는 주의 말 그대로 서번트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누구의 서번트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구의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들을 당신들의 종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로서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스스로가 종교인화되고 직업인화되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진노함을 받아 당신들은 종교인이요라고 치탄을 받고 있는 목회자 선후배 동력자들이요. 어떤 목사님 당신은 완전한가 봐. 그 비꼬지 말고요. 나도 내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 동력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침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 복장으로 뒹굴뒹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든지 간에 그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와의 상관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전 당장 옷을 갈아입어요. 일반 복장으로 그냥 타르해요. 편하게. 옛날 선비에 비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형편없이 지내는 거죠. 근데 뭘 말합니까? 그런 외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2번을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됐으리라 전 이해로서 계속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서부터 읽었는데 제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서 4장 6절, 또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참 좋아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공통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늘 암송하는 말씀도 예?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보세요. 제가 이래서 아마 공교에서 안 쓰나 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딸딸딸 외워서 하는데 늘 외우는 말씀도 결정적일 때 안 나오면 에이그 하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리가 대적하고 저리가 막 물리쳐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치심과 대적함을 받는 존재로 떨어질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뭐라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은혜 받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그 선택의 핵심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도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도 부족한데 두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싫어? 버림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저는 설교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거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 건방지다 소리 들을 걸 각오하고도 나름 순결하게 산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력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저 회개하라고 하고 떠들어대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전하게 하셨다. 근데 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실어버림을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신이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실어버림을 당하는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쾌하게 여기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다고 서두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20대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래 희망이고, 또 20대, 30대 하면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우리 청년 세대가 왕성하고 힘이 있고 미래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이 있고 장래가 소망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하고 타로나 치러 다니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20대의 반이라고 하니 너무 내가 실망스럽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50% 이상이 이혼율이 됐다고 하는 우리 성인들 자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20대 그 이상 아버지 세대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지금 2021년 12월 5일 현재도 그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사성장군으로서 최소한 3명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대잖아요. 그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치면 최소한 사성장군 출신이 4명은 들어온 거인 거죠. 그러면 사성장군이 한번 움직일 때 움직이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대대급 중령 한 사람만 대대장이 움직여도 그 섹터 안에는 어때요? 비상이에요, 비상. 대대장 집차 하나만 딱 오는데도 초병이 그걸 얼른 잡아가지고 부대에 대대장이 떴습니다 하고 연락 안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합. 우리 군생활 해본 남자분들 다 알죠? 그냥 빠따방미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령도 아니고 소장, 상장도 아니고 대장 별 4개급이 3분이 와 있어. 현역이 그것도. 국방부 장관까지 하면 최소한 4명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주변이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넉넉고 헤헤거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아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뽑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헬레헬레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현재 광화문 거리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공무원 세계나 군인 세계는 어떤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가고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이 대림절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구절 몇 구절에서 대림절에는 이런 성경구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규격에 맞춰가지고 폼나게 대림절 화려하게 꾸미고, 그거 지금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물론 그러한 격식과 규격에 맞춰서 곱게 예쁘게 포장한 그러한 우리 삶을 살면 참 좋겠지요. 그것도 좋으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야, 너 대한민국 백성들아, 너희 대한민국 성도들아, 두 마음 좀 품지 마라. 너희가 나 아니면 저리 가. 냄새가 나서 못 봐주겠어. 늙을 더럽고 추악한 마음 못 봐주겠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다니.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라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있다면, 현실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7절로 8절 중에 다른 여러 말씀 할 말이 많지만 한 단어에만 주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기까지는 뭐 넘어가도 돼요. 그죠? 쉽게. 그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럼 이제 저희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 대적할까요? 대적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마귀님 오셨네. 그리고 마귀님을 환영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적해야 되겠죠. 그럼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실제하는 영인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물어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싹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예요. 우리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그죠? 상황은 똑같아요. 못 느끼겠어요? 자, 이제 대답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려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적을 대하여 대항한다는 거잖아요.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싸움을 할 때는 그 싸움이 능동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수동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싸울 때는 뭐가 돼요? 그 싸움의 스타일이 공격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동적으로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방어형이 되잖아요. 딴 나라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나라에서의 남북 간의 싸움의 스타일은 어때요? 남북을 칠 때 남한은 공격형이에요? 방어형이에요? 방어형이죠. 북한은 공격형이에요? 방어형이에요? 공격형이죠. 싸움의 논리에서 누가 먼저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그래요? 공격이 뭐예요? 최후의 방어다 그러고 먼저 공격해야 이길 승산이 높다 그러잖아요. 6.25 전쟁만 해도 누가 먼저 걸었어요. 그래서 누가 패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기회를 어디서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몰장병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산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 얘기되어지고 정전이 얘기되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냉철하고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알고 있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이라는 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전쟁 끝났어요? 끝나지도 않은 전쟁을 이제 종전을 하자고요? 시비 걸고 싸움 걸었는데 미안하단 말도 없이 정리가 안 됐는데 끝냈자고요? 그리고 우리 적당하게 하나가 되자고요?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심각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똑같은 386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 좋은 듯이 그렇게 하면서 공산 좌파적인 활동을 하는가 하면 절대 다수의 386은 조용히 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이제는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한다 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 하고. 아무튼 싸움에는 수동형, 능동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에서 볼 때 능동형은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퇴치하고 물리쳐요. 그런데 수동형은 어때요? 피하죠? 경계하죠? 조심하죠. 능동적으로 하든 수동적으로 하든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적해야 된다. 그럼 마귀의 실체는 뭡니까? 저는 이제 요것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같이 갑시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종이 마귀와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의 실체가 뭐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 보면
16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516이에요. 516 외우기도 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더 집중해서 보세요. 19절 다 같이 소리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저를 보세요. 육체의 일인 현저하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까 20대에 주술, 여기 주술이 나오죠. 주술. 이 주술에 해당하는 전복이 하는 이런 일.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으나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주술에 빠져서 그 심리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세력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말씀에 깊이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과 아닌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특정 박수무당들 이런 자들이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아날로그 형식으로 소책자나 뭐 특별한 어떤 잡다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그들도 영안이 뜨인 거죠. 영안이 뜨여서 영계를 보면서 하게 하니까 잘 모르죠. 또 그런 곳에 가면은 괜히 음산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런 경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으로, 그것도 컴퓨터로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장래일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카페 같은 형식으로, 그죠? 아주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젊은 청년을 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건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다 누구의 것들이에요? 마귀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적으로는 피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싸우고 제거하고 멸하고 퇴치하고 물리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일상에서의 삶이 없이 우리가 막연하게 지키는 대림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어떤 감상적으로,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대림절을 지킨다 하는 그런 맹목적 절기여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주님은 부족하지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대림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면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성령이 임하는 곳은 이렇게 더러운 곳일까요? 깨끗한 곳일까요? 깨끗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도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해야 될 건 게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이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청결적인 면에서는 깨끗하게 한다지만 좀 현대 신식 건물이나 환경에 비하면 어때요? 지저분하잖아요. 알고 보면 깨끗한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깔끔한 곳은 누구나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의 시간을 보내고 기왕의 장소를 쓰려고 하면은 깨끗한 곳을 찾을까요? 지저분한 곳을 찾을까요? 그래서 교회들도 자꾸만 돈 들여서 새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인간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성결하신 깨끗한 영이신데 심령이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있어요? 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더러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추악한데 성령이요 성령이요 오소서 오소서 한다고 오시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한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디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밑에를 와서 한번 읽고 마칩시다. 22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22절 다 같이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지금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저 다 함께 보신 분들은 확인 삼아 읽었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든지 전화를 주든지 저한테 꼭 하세요. 우리 예배 드린 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더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 버리시는 일들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주님이 이르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두 마음 품지 않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대림절 기간도 올해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세상의 잡다한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들, 세상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에 심취하지 말고 그것들을 접하였을지라도 털어버리며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성결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경건한 마음, 경건하고 성결한 영혼으로 저들 앞에 나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형상으로 저들 앞에 나섰을 때에 저들도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이 도탄에 빠졌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압박감이 심한 이러한 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몇몇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전 국민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괴로울 정도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선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신앙의 대한민국의 구성체의 지도자들의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무한하심과 사랑 온전하신 그 은혜가 오늘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바라기로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